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유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유혹 외에는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그것에 순응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이 유혹이 얼마나 우리가 뿌리치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유혹 중에서도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대권 주자 1위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유혹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느냐 하면은,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잡았지만 여기 15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순간에 산으로 가셨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방금도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수만 명의 환호 가운데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을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걸 지금 오늘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과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종일 사역하시고 저녁까지 귀신 쫓고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인기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요청을 어떻게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인기가 있든 이런 것에 조금 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지 않는 이 비밀이 어디 있나?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혼자서 산으로 가시고 혼자서 기도하시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을 가시려면 먼저 사람에게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그 사람하고 엉겨붙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구하려면 사람들의 인기로부터,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죠. 거기서부터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전혀 이런 것에, 이런 부분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은 산에 가서 거기서 혼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주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이미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려면 우리는 이 인기에서,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인정의 유혹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혼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세대들은 혼자 있는 법을 모릅니다. 이 젊은 사람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게임을 하고 있든지 카톡을 하고 있든지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고 또 웹툰 보고 검색하고 또 뭐 페이스북이다, 인스타그램이다, 유튜브다, 네이버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과잉의 시대라고 하죠. 고독이 희박해진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부 인기에 목을 메고 있어요.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는지 여기에 그냥 뭐 기분이 업다운되고 팔로워가 몇 명인지 여기에 뭐 목숨을 걸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장 큰 손해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때요? 전부 인기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전부 세상의 유혹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휩쓸려서 전부 떠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요즘처럼 이 교회의 영성이 세속화되고 이렇게 아주 수준 낮아본 세대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모든 스마트폰과 SNS가 우리의 영성을 망쳐놓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나오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이게 다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면서도 언제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무리와 지도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혼자 머물 알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혼자 머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이를, 오늘 그 두 차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유혹 앞에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거스린다는 것은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모가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역풍으로 인해서 계속 노를 젓다 보니까 지금 여기 10여리 정도 갔다고 했는데 한 4, 5km 정도 간 거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직경이 한 13km 정도 되니까 이제 바다 중간 정도에, 그리고 이때의 시간이 사경쯤이라고 하니까 새벽 3, 4시인 겁니다. 이거는 저녁 때 출발했는데 한 6, 7시간 노를 저었는데 전진은 안 되고 역풍에 시달렸는데 겨우 지금 힘은 다 빠졌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칠 때 노를 젓지 못하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저편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좀 사인도 해주고 너무 좋겠다 그러고 좀 우쭐거리고 뭔가 좀 이런 인기 절정을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여유도 전혀 안 주시고 그냥 낌새를 채자마자 너네 빨리 배 타고 저편으로 가라고 그들을 배로 몰아내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밤새 역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역풍은 무엇을 거스려 불고 있을까요? 짐작할 수 있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가슴이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그 가슴에 가득 찬 허영, 욕심, 욕망 이것을 거스려서 이 밤새 지금 역풍이 불고 있고 이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유혹의 인기의 이 상황에서 스스로 혼자 산으로 물러가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유혹에 떠나려가지 않게 하려고 역풍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허영심을 잠재우고 유혹의 불을 끄기 위해서 큰 바람과 파도를 보내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유혹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조교가 있습니다. 첫째 조교는 혼자 산으로라고 하는 조교입니다. 이건 바로 영성훈련을 말하는 거죠. 훈련의 조교, 산기도라고 하는 조교, 철야기도 또는 금식기도 또는 말씀 묵상 훈련이라고 하는 조교, 여러분이 지난 35일 동안 했던 이 기도 마스터, 이 훈련이라고 하는 조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던 바로 그 조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허영심을 못 받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조교,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조교는 바로 큰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조교, 역풍이라고 하는 조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조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혼자 산으로 가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 속에 시들어가고 그렇게 잠식되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두 번째 조교인 것입니다. 신자의 특징이 뭐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듯 인생의 고난이 오면 신자는 하나님을 찾죠. 이와 같은 고난을 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영혼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보내신 이유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허영심을 잠재우고 영혼을 깨우는 성령님, 바로 성령님께서 조교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평안이냐 고난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이냐 고난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조교가 다 고난이에요. 혼자 산으로 가는 것도 고난이고 풍랑 속에서 역풍 속에 거스려지는 것도 고난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고난과 고난, 즉 어떤 고난이냐의 선택인 것입니다. 창조적 고난이냐 소모적 고난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이 35일 기도 마스터처럼 이 이후에도 계속 창조적 훈련의 고난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소모적 역풍의 고난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반면에 혼자 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지요.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에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걷는 건 뭐 당연하지, 뭐 예수님께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시고 우리랑 똑같은 3차원의 몸을 입으신 분이로서 중력의 제한, 이 자연 질서의 제한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면 빠지는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빠지면 죽는 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랑 동일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엄청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물 위를 걷는, 그러다가 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했더니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처음에는 걸어요. 아마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이 베드로, 정말 대단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보면, 마태복음이에요.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걸어가다가 바람을 어떻게 받겠어요? 파도가 치는 걸 보았겠죠. 그러니까 무서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시선이 바람, 파도를 본 순간 무서워지고 그 순간에 빠져버린 거죠. 그때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31절 하반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가 빠졌느냐, 믿음이 작아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건 믿음이 없다 소리는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것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은 충만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역풍이 불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는데 한두 걸음도 아니고 큰 바람과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무려 10열이나 어떻게 그 캄캄한 밤에 걸어오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대비한다면 파도가 치고 무서움이 다가오는 그 캄캄한 바다, 빠지면 죽는 이런 바다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걸어가는 이런 이 능력, 이 원천이 어디서 온 것일까? 오늘 바로 이 본문이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물 위를 걷기 이전에 제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파도와 씨름할 때 주님은 산상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계시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가, 언제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은 실패의 때가 아닙니다.
엄청난 성공의 때입니다. 핍박의 때가 아닙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며 유혹을 이기려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때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기도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오신 목적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보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육체의 욕심, 죄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러한 성령님의 목적에 맞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공의 때에, 형통의 때에, 유혹이 찾아오는 때에, 이런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맞는 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가장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는데 형통의 때에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안 나오던 새벽 기도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린 알아요. 아, 저 집사님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시면 우리는 알아요. 아,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러다가 또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아, 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고난을 주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어야. 그러다가 조금 편해지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또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가니까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고, 이렇게 고난을 중심으로 이 신앙이 뺑뺑이를 도는 거죠. 이거 어때요?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맨날 제자리.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의 때에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때를 주셨다. 근데 그때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는 어떤 사역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훨씬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다. 이 평소에 드리는 기도는 사역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하고 달라서 기도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그 자체를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은혜가 더 깊이 내면화됩니다.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과 다르게 평상시의 기도는 성령님 자신을 사랑하고 성령님 자신을 구하고 존중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가 그냥 외적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이 내면화됩니다. 이와 같이 평소에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이러한 능력이 우리 깊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영성과 은혜가 깊어진 만큼 모든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성품, 내 사고, 내 가치, 내 표정 하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똑같은 사역을 해도 전과 다른 차원의 사역의 깊이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잘 해내는데 큰 일 앞에만 서면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한순간에는 충만해가지고 한두 걸음 걸어가다가 곧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 앞에 번번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내공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려면 매일매일 아무 일도 없는 이 평상시에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행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언제나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셨습니까? 그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35일간의 기도 마스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주님처럼 혼자 산으로, 이 혼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여러분,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개척을 2003년에 상가 4층에다 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6개월 만에 이제 어른이 400명이 모이고 아이들까지 500명이 넘고 장소가 모자라고, 그래 어느 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나요?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도 생생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심야 기도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수료하신 분이 한 3,000명 정도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수주로 개척하러 갈 때 교회는 서초동에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서초동에서 수지까지는 교통도 안 좋고, 그래서 거의 혼자서 수지에 있는 이제 몇몇 분들하고 개척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내놓고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한편에서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랬지만 몰랐어요, 저는. 근데 주님이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렇구나, 이분들이 나를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매주 함께 금요 철야 때 기도했던 그분들이 나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제가 그래갖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젊은이 연합 집회가 있었고 3일 동안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평상시에 같이 저하고 사역을 했던 많은 집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이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그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 들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목사님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제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퍼뜩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구나, 기도하기 때문이구나. 근데 사람이 얼굴을 안 보면 멀어지는 것인데 이분들의 기도가 점점점 작아지기 전에 빨리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03년에 교회 개척을 했던 그때에 일기 중보기도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행진이 계속되어 온 것이죠. 사실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의 행진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가 함께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올려지는 이 기도가 교회로 하여금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역이 펼쳐지도록 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사실 요즘 같은 때에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저희 교회는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출석이 현장 예배의 30%를 넘은 적이 없어요. 나머지 안 나오는 70%는 노약자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비판적입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건축도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광교에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입당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입당하고 이제 성도들은 뭐 교회는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저기서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의 일꾼들 다 믿음 좋은 분들이니까 뭐 전도단에서 부르고, 또 뭐 이웃사랑 성교부에서 부르고, 주일학교에서 부르고, 안내팀에서 부르고, 뭐 주방에서 부르고, 뭐 온통 끌려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요, 건축을 하고 교회는 지금 막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 심장이 되어야 되는 이 기도로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분들이 모두 어디선가 바쁜 거예요. 사역을 하느라고. 그때 엄청난 위기의식을 제가 느꼈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껴놓고 이 구제 사역에 정말 이게 정신이 뺏겼을 때에 그 시험이 오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이게 잘못하면 시험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중보기도를 수료했던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만 대상으로 기도 사역팀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중보기도 사역하고는 다르게 그분들은 하루에 5분씩 3번, 매일 하루에 5분씩 3번 서로 조를 짜고 카톡을 보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재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이 기도의 행렬을 시작한 것이 벌써 지금 몇 년째, 5, 6년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19를 딱 터졌을 때 이런 지난 1년 동안 우리 그 전에 우리 온 교우들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153 기도 하루에 3번 5분씩 다 기도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서로 만날 수 없는, 전부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부 카톡으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 매일같이 하루 3번씩 기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는 매일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중보기도를, 교회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 중보기도 사역과, 그리고 이 153 기도 사역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한 이 기도 사역이 계속 올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내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건 최우선순위입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면 교회의 심장이 약해지는 것이고, 이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떠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가 계속 될 때 제가 경험하는 은혜는 지금 제가 말씀을 첫째로는 순장님이나 이 기도팀의 사역을 통해서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런데 영원의 컨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에 방학을 해도 서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한 진정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험은 성령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지금 제가 여기도 여러분이 지금 지난 35일 그 전에도 기도하니까 청주상당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는 교회에서는 선포가 안 돼요. 그런 데서는 예화나 재밌는 여러 어떤 간증은 가능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예배 가운데서 회심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목사님의 몸을 상하거나 또는 그것이 무리가 되지 않고 사역의 진보가 일어나려면 배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강력할수록,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소심해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진땀 흘리고 한 3번 하면 한 번 정도 죽 쓰고 막 이러기를 막 열심히 준비했어도 누가 막 이렇게 졸기만 해도 갑자기 막 설교가 막 막히고, 저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배후에서 중보 기도가 강력하게 진행되면서부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딱 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누가 졸고 중간에 나가고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한다고 하니까 우리 153 기도팀들이 목사님 몇 시예요? 제가 그 시간에 목사님과 청주상당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그 기도의 후원 속에서 제가 굉장히 몸이 약하고 그럼에도 이 모든 사역들을 해나가고 그 사역 가운데 진보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35일 기도 마스터의 힘으로 여러분 개인적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동시에 교회적인 기도 연합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 속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떼어놓으시는가? 저는 이 시대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처럼 혼자 산으로 가라고, 너희 나에게 혼자 나오라고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도권이니까 교회를 크로즈하는 때가 참 많죠. 이 코로나19가 저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제가 예배당이 아닌 제 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제 방에서 문을 닫고 아무도 없고 음악도 없고 조용한 곳에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지,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오라는, 혼자 내게로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조금 있으면 물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거든요. 이게 물러나기 전에
혼자 기도하는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물러나고 삶이 정상화되죠.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그때 코로나19 이후에 딱 두 부류로 갈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혼자 산으로의 습관을 만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쫙 갈라지게 될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콜링하고 있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라.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러한 절호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기도함으로써 유혹도 이기고 한계도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세미나를 열어주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며 기도를 방해하는 환경이 무너지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우리 상당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부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든 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신 가운데 온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며 기도에 온 힘을 쏟아서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부응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